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제 입술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누구냐 하면 이런 하나님이다. 권능으로 보여주었어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절에 보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금방 내 나병이 발생해서 금방 내 또 고쳐주고 금방 내 지팡이로 다시 변화시키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바로 이런 권능이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려고, 바로보다 더 높여주려고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누리려고 이 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은 내 심부름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쉬울 때 아쉬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쉬운 그걸 채워주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면 그런 것쯤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네가 나를 따르면 내 모든 것들은 다 도움받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의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문제 해결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이것 말고, 그래서 좀 도움도 받고 좀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이 영권 안에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이 구절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의 역사도, 말씀을 믿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신인지를 드러내고 믿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복음서에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죠.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믿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과 표적 때문이 아니다. 먹고 배불러서 그런다. 그거 채우려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권능이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일신적인 육신적인 그 아쉬운 걸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따르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싫어요. 주님의 약속도 따르기가 싫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환경과 여건에 주어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따르고 싶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싶고, 내 총명을 의지하고 싶고, 나도 머리 둔한 사람 아닌데, 나도 엄청나게 똑똑한데, 나도 나를 따르고 싶어요. 정말 나를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안 따르고 싶어요. 지금도.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 믿어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지 너희들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권능으로 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권세와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것도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에요. 사람에게 준 것을 뺏어서 쓰는 것이지 저들 자체가 권세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능력이 엄청 우리보다 얼등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신비하고 상상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셔요. 그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능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임무를 수해 나가는 실제 인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 간증집에 나가는 것도요,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계속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집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재벌이라서 돈이 많아도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이고 바로 이런 일들이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듯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멀쩡한 소년이 문둥병이 막 발생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내가 이런 신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모세의 지위도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꼬치꼬치 따지는 데에 그거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해서 되지 않고 설명해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같으네. 그렇다고 좋아서 입이 찢어질 필요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져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왜냐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따지는 거 내버려 두세요. 아주 실컷 따지게 내버려 두라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믿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한 이적이 동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너 지팡이 있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던져봐.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로 역사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이적과 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 누가 증언해 주길 바란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길 바라는데, 바로 너희들 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것이 곧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는 증언이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증해주는 나에게도 증언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고 기도 응답이 볼 때요, 기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에게도 보여주고 사람에게도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지 않으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이적과 표적이 동반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믿도록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응답이 떨어지고 약속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증하지 않아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들은 보증할 능력도 없고요, 그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의 사역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설명을 기똥차게 잘하고 누구가 언변이 막 아주 타고날 때부터 뛰어났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해줄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이적과 표적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가 가능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영적인 세계를 선포하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수단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말씀보다 그래서 앞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성령이시고, 우리 세 번째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고,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쵸?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받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지만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인지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식이 이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멀쩡하다는 손이 피부병이 걸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모세에 대한 평판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오랫동안 애굽을 떠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이 신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 신뢰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고서 도망쳐서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 보냈어? 그럼 누가 믿습니까? 또한 모세가 수행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들, 백성들 및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말주변도 없고 초라한 모습에 자기만 보일 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처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가서 네가 직접 기도해 주려고 했을 때요, 아이고 진짜 심란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입만 옆으로 돌아갔지요. 몸은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계단도 못 올라가고 마루도 못 올라가고 방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형편없이 걷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몸으로 당신이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러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 몸이나 기도해서 잘 나았어요. 나 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거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나도 수없이 모세처럼 거부했었잖아요. 저 안 돼요. 저 못 가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 주러 간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가는 줄 아는 사람이 내가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나도 정말 내가 3번이나 거절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도 얼마나 자신이 초라합니까? 모세는 자기 가정도, 독립된 가정도 못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옷도 하나님이 비단 옷으로 따로 만들어 주실 리가 없잖아요. 들판에서 가축을 치던 그 초라한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갔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눈앞에 나타난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가 입은 옷은 어땠을까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출애굽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한다. 당시 출애굽한 사람은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가량이었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다고 출애굽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도망쳐 나와서 처가살이에 의존하여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목자 생활을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초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감당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정중하게 소명을 거부합니다. 나는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주께서 소명을 주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데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 보낼 만한 자. 모세는 나같이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말고 정말 용기도 좋고 보잘것도 대단하고 저기 왕궁에 가면 굉장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의 동역자로 말자라는 아론을 소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살인자로 그 처가살이 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어둔하고 그러고 이제 아주 기운이 깎여버렸고 그래서 끝까지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들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란 아론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세를 돕는 협력자를 말합니다. 동역자는 철저한 협력자들이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깊이까지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 깊은 교류는 못하더라도 순종하고 믿고 따라주는 동역자들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자라고 봉사자라도 영적으로는 부족하도 그런 사람도 다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 이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없었어도 함께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심부름 잘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가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 조력하는 자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협력자들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걸 보면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를 붙임져 주신 것에 굉장한 힘을 얻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요. 혼자 가라니까 못 갔잖아요. 혼자 가라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가 주의 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둘씩 보냈다고요. 혼자 가면 참 자신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둘이 가면 둘이 서로 의지할 수가 있고, 이것은 영적인 교류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자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상대가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거를 편들어주고 찌지않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고 같이 가니까 신나게 갔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본문에서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낼 만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면 모세가 보낼 만한 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적임자로서 모세가 가장 보낼 만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낼 만한 자로서 모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낼 만한 자로서 모세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에도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진 자가 아니었어요. 4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주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정도 당당하게 이루지 못한 처가살이에 의존하여 사는 아주 무능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치하고 화려했던 궁정생활의 추억은 오래전에 자기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힘없고 능력없고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로 인정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그 겸손이. 그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좀 똑똑해 이거보다 하나님을 겸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적에 그럼 내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요 똑똑해요. 나 시험 먹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게 없죠. 네가 해 그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40년 동안 무능한 자가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될 만한 것이지만 사실은 모세가 보낼 만한 자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이에요. 보낼 만한 자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예요. 지금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의 세속적인 지위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가 바로 곧 보낼 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이지 그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무기력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결국 소명을 허락한 모세는 장인에겐 전후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대체적으로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소명은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족이나 식구든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 누구에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에게도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있죠. 자기에게 이런 자꾸 소명이 오고 자꾸 이런 감동이 오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심이 올 때가 있고, 진짜 내가 믿고 따라도 될까에는 조금 자기의 영적인 그 부족함, 보는 것에 대해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 또 어떤 그 영역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과 관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않는 그런 분에게 그거를 얘기하고 또 그들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모세도요, 일체 얘기도 안 하고 즉시 했습니다. 그가 장인에게 지금 애굽을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의 빌미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가족들이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가족들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은 모든 것보다 첫 번째 우선합니다. 많은 문제가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의 소명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기서 나보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 상의하고 명령을 받은 것, 즉시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첫 번째로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나는 이 모든 이것은 이적과 표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은 복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응답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응답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